안녕하세요. 서진동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시편 1편부터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편 1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편. 시편 1편은 물론 시편에 있는 모든 시편들이 각자의 신학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중요성들을 갖고 있지만 시편 1편은 독특하게도 그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제 위치에 있는 그 위치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바로 이 시편 1편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로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도 시편 1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관석, 그러니까 캡스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머지 시편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제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로 또한 어떠한 그런 삶에 주는 교훈으로 이 나머지 시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1편이 그 가르침에 대한 교훈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학자들은 토라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율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대로 산다면 또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머지 시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가르침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어떻고 오늘 시편 1편에서 보여주는 악인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의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의인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 다음 절부터는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완전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삶은 대조적인 것을 이 두 단락을 통해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5절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본문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복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바라크라고 시작하는 그런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복은 다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얻고 누리게 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축하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살게 되면 박수치고 있는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으로 초대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바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용어 아쉬레라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1절은 그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특징적으로 악인을 세 부류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단어들마다 한 개의 동사들이 각각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길에 서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어들, 이 동사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점차적으로 뭔가 행동이 고착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꾀를 따르는 것. 그러다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죠? 길에 서지 않는 것.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처음에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완전히 침식되어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이런 결국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표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 심은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갖다 심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시냇가는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 때 사라지는 시냇가가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관계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그리고 항상 물줄기가 있는 그 물줄기 옆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이제 고난이나 흔들림이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그러니까 돌보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편을 오늘 1편을 잘 보시면 1절에 있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이 이어지는 단어들을 보면, 악인들을 소개하는 단어들을 보면 복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의인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인의 상황이지만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원래 1절에서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랬던 의인이 6절에는 복수, 의인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길교회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이 시련들을 이겨낼 이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